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 짐승과 모든 들 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오늘 읽은 본문은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살아 숨쉬는 모든 짐승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다시 사람들과 맺는 또 피조세계가 맺는 새로운 언약의 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맺었던 언약이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언약인데 그 언약과 동일한 것도 있고 이렇게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와 다음 주 설교에는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고 이제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에게 주신 복, 그리고 그때 살아있던 모든 생물들에게 주신 복은 첫 창조 때 주셨던 복과 동일하죠. 그죠? 1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창세기 1장에 몇 번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처음 창조하면서 모든 피조물에게 주셨던 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너무 사람 중심적으로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뭘 베푸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런 게 다 이제 사람의 대상으로만 국한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과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짐승들과도 모든 생물들과도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짐승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게 보면 이제 9절부터 11절에 좀 나오는데 여러분이 창세기 9장 9절부터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강유에서 나온 새와 짐승과 모든 그 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줍는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줄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전체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 여기서 9절 하반절에, 아니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언약의 내용이 새로운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인 거죠. 노아 그 가족들에게 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복 줄 것이다, 이게 모든 짐승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때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이 복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처음 창조 때 가지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제 땅에 충만하는 것이시죠. 근데 이게 인간의 극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즉 홍수로 다 멸망을 시킬 정도로 제약이 극에 달했다라고 하더라도 피조 세계를 향한, 이 창조물을 향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하나님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든가 심판은 세상을 멸망시키고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가 이제 환자를 수술하면서 병든 부분을 도려내잖아요. 어떤 병든 부분이 있으면 그걸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도려내야죠. 근데 그렇게 병든 부분을 도려내는 게 환자를 죽이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병든 부분을 도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극심하게 타락을 하고 제약에 가득 차 있어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마음은 생육과 번성과 충만, 이게 생명인데,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극심한 제약을 저질러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건 변함없는 진리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그 확증을 위해서 표식을 세우죠. 그 표식이 뭐냐면 이제 무지개인 거예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12절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우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홍수 심판에 살아남은 노아 그 가족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생물과 이제 언약을 세우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내가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땅의 생명들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그걸 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이제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지난번에 잠깐 나눔할 때 수미 아빠가 예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했고, 홍수로 내가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지, 불로 심판은 할 수 있지 않, 이게 대부분 기독교인들 많이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홍수라는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마지막 심판 다 불,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홍수를 일으켜서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했지 다른 걸로는 멸하겠다라는 뜻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꽤 있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거냐면은 이미 내가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내 복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여전히 실현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다른 수단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다른 걸로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홍수를 일으켜서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은 우선 홍수 심판의 원인이 뭐였냐면 사람들의 죄악이었죠.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를 세상을 심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악을 저지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멸하죠. 그러니까 홍수로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일부 짐승들만 빼고 모조리 다 몰살을 당하잖아요. 그 노아 그 가족들 빼고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왔던 그 짐승들 빼고는 모두가 다 몰살을 당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홍수를 심판한 이유가 인간들의 죄악이지 동물들, 짐승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같이 이제 휩쓸려서 다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다시는 그런 류의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전에는 인간이 죄악을 저질렀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죄악과는 상관없는 모든 것까지 휩쓸려서 그 멸망을 당했는데 그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물에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심판을 내가 다시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그런 종말론도 배우고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될까 막 그런 거 배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하늘로 가고 이 땅은 어떻게 된다 그러죠? 보통 그런 가르침에서는 그 심판을 받는데 뭘로 심판받냐면은 불로 심판을 받는다.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터지고 막 땅에서 막 하산이 폭발하고 세상이 아비기하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멸망한다. 왜냐면 불로 심판받는데 사람만 죽겠어요. 개, 강아지 몽땅 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거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런 류의 심판은 불이든 물이든 혹은 바람이든 무슨 독약이든 간에 그런 류의 심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심판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불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가르치죠. 우리도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배웠고, 근데 그렇게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경에 대한 아주 좀 잘못된 그런 해석인데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은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말씀을 베드로후서가 이제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마지막 심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 하나님 마지막에 불로 심판한다 이런 그 생각이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전설이에요? 베드로후서요. 베드로서니까 베드로전서 다음에 있겠죠?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찾는 경우는 1년에 있을까 말까? 다 찾으셨나요? 옆에서 좀 찾아주시고 베드로후서 3장 다 찾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10절부터 12절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서는 이제 종말에 관한 주님이 재림, 그걸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제 주님의 날 혹은 마지막 심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날이 이제 도둑같이 올 거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한 게 지금 읽은 이제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심판의 날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심판의 날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묵시적 언어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묵시적 언어라는 거는 당시 이제 고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종말적인 어떤 그런 환상이라든가 이런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이제 표현하는 것, 이걸 이제 묵시적 언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이 요한계시록, 이게 이제 묵시적 언어로 표현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묵시적 언어로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불로 심판하는 거구나. 더구나 대조가 되잖아요. 물, 불. 이렇게 대조가 되니까 마지막 심판 때는 불로 심판하는구나 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런 오해가 계속 굳혀져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절, 특히 이제 이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10절 하반절에 보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이 말이, 그러니까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마지막 심판이 뭘 의미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모든 것을 불로 태워서 없애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상징하는 역할, 불의 역할은 뭐냐면은 모든 일을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죠. 드러나게 한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한다. 즉 감추어진 것, 알려지지 않은 것, 억울한 것, 숨겨진 것, 덮어진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 진짜 진실을 만나는 그 순간이 마지막 심판이지, 다 불로 다 태우고 없애는 이런 맥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과 1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10절에 보면은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이런 표현이 있고, 그 앞에 하늘은 요란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이런 표현,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이다. 여기서 진짜 불에 다 녹아버리고, 하늘은 불타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딱 보니까, 진짜 불로 다 망하는구나. 불로 다 없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서 하늘이라든가 원소, 이 원소가 이제 개역성경 체질로 번역되었어. 체질. 근데 여기에서 하늘이나 원소는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운 무슨 원소교 있잖아요. 그런 거. 물질의 최소 단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악한 영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늘이라든가 원소라든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된 거죠.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가
자, 찾았으면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2장 2절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네. 그 성경적 세계관에 의하면은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물질 세계의 배후에 어떤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영적 세계의 한 부분을 그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건세, 이 공중이 다른 말로 하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건세를 잡은 통치자, 이 통치자가 뭐냐면은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 사탄의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악한 영의 세력. 물론 이 실체가 구체적으로 어떤지 모르죠. 성경이 다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니까. 어쨌든 그런 게 지배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지른다고 했을 때 그게 그 사람의 독단적이고 주체적이고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 어떤 악한 영의 흐름, 세상의 풍조, 여기에 휩쓸려가서 죄를 저지르는 거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본인의 순전한 자유의지와 주체적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지배를 받고 있다,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 그 후서에서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이다 라는 것은 지금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그들의 어떤 원리, 작용하는 영,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없앤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없앤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학의 원소기호 막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번역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떤 하나하나의 원소를 하나님이 다 불에 태워버리는 거, 그러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번역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거는 다 그런 맥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경에서 불이 상징하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불. 그러니까 성경엔 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불이 하는 역할이 있고. 근데 아주 일부에서는 그 불이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 예를 들면 번제. 그러니까 제사 중에서 번제라고 있잖아요. 번제가 뭐냐면은 불에 태운다. 그럼 뭐 불에 태워서 없애버린다. 그래서 그 연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태워서 없애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불이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연단의 의미로 사용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금을 이제 이렇게 순수한 금을 이렇게 막 그런 혼합된 그런 광물에서 일부 그 순수한 그 금을 재련할 때 굉장히 고열을 가하잖아요. 불을. 그래가지고 이제 순금을 만들듯이. 그래서 성경에서 불이 상징하는 그런 맥락에서 사람을 순전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온전하게 하는 수단의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녹아버린다, 불타서 없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해석에 따라서 불타서 아예 없어진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다르게 갱신한다, 정화한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없어진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갱신한다, 정화한다, 단련한다, 연단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타당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상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뭐 영화 이런 표현도 쓰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과 하늘과 관련해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교회를 이제 별로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뭔 말인가 했겠지만,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구원의 상태를 그러니까 장차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현재의 하늘과 땅을 없애버리고 전혀 다른 하늘과 땅을 새롭게 만드는 것인가?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어떤 상태,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을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기존에 있던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는 식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고 기존의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셨다. 기존의 하늘과 땅은 없애지 않고 그거를 단련시켜서 새롭게 해서 그게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신자를 여러 가지로 뭐 표현하잖아요. 뭐 불신자, 신자. 또 뭐가 있을까? 어쨌든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특히 로마서에서는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옛사람, 구원받은 후의 상태를 새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인가요? 옛사람이 아예 사라지고 새사람이 있다. 그럼 내가 아닌 거죠.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나는 여전히 있는데 내가 변화돼서 내가 새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금의 세계가 새롭게 변화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노아 홍수처럼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갱신하고 정화해서 새롭게 하는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내가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따위의 심판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최후의 심판은 주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을 다시 마지막으로 심판하신 그 심판은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화하고 갱신하는 심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두렵고 공포로 가득 찬 심판이 아니라 기대와 희망과 설레임, 어떤 회복을 기대하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심판 그러면 되게 막 무시무시하고 대부분 영화는 다 그렇잖아요. 종말적 심판이라는 거는 다 끔찍하죠. 왜 하나님이 그런 짓을 하나 할 정도로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거는 다 이방적인 생각이고 이교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즉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의 자리가 마지막 심판인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믿는 마지막 심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마지막 심판을 받고 그런다고 할 때 거기에서 세상의 멸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회복되겠구나. 이 타락한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고 없애는 이런 세상이 새롭게 회복되겠구나.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사람들이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표식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이제 무지개인 거죠. 16절 다시 창세기 9장으로 돌아가서 16절 17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 16절 17절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었다. 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멸망에서 회복과 정화의 심판을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런 표식으로 하나님이 뭘 삼느냐면 무지개를 삼아요. 근데 물론 이걸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래 무지개가 없었는데 이때 무지개라는 게 생겼다 보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무지개는 자연적 현상이에요. 당연히 이제 비가 오고 비가 거치면서 이제 구름이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무지개가 뜨는 거잖아요. 굉장히 자연적 현상이고 당연히 하나님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들어가 있던 자연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도 무지개는 늘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늘 있었던 그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무지개냐?
보통 무지개가 어느 때 뜨냐면은 비가 억수로 오고 나서 이제 그치고 구름이 어느 정도 있고 햇볕이 좀 막 이렇게 쬐는 그런 상황에서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지개를 보면 아 이제 비가 그치겠구나. 무지개 보고 나서 이제 폭우가 쏟아지겠구나. 이런 상황 없을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비 그쳤구나.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무지개를 보면서 멸망의 심판이 이제 그쳤구나. 하나님 다시는 멸망의 심판을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교훈은 뭔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쭉 온 거예요. 지금까지 엄마 이제 못 알아들었어도 지금 한 5분만 잘 들으면 오늘 저녁에 다 들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세상을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제약이 아무리 극심해도 인간의 제약이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함을 달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따위의 심판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멸망시키는 것과 포기하는 것, 내버려 두는 것은 어떻게 둘 다 똑같은 거죠. 둘 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멸망시키거나 그냥 내버려 두거나는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키거나 내버려 두거나 멸망시키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극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러나 무지개, 이 표식이 등장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나 그 제약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겠다. 즉 멸망시키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치신다는 거죠. 고치신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계속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자비로우신 분, 사랑과 인애가 풍성하신 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그러면 오래 참을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무슨 시간 낭비예요? 멸망시키겠다면 애당초 처음부터 멸망시켜버렸으면 하나님도 마음이 덜 아플 거고 신경이 안 쓰일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라는 거고 고친다라는 건 오랜 세월이 필요한 거죠. 오랜 세월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시고 인애로우시고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과 마음을 담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막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갑자기 뭐 돈을 주고 이런 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정, 멸망시키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는 이 심정을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 우리는 사람에 대해 그래서 멸망시키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날 것이고 여러 가지 접할 텐데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저 인간은 죽어도 싸다. 세상에 없는 것이 더 낫다. 살아서 뭐하나. 혹시 여러분이 그런 욕을 들으셨나요? 그건 문제네요. 어쨌든 그래도 그런 식의 심판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근데 이런 식의 심판, 저 인간은 없어도 싸다. 세상에 없는 게 더 낫다. 이런 식의 심판이 이제 오늘날의 언어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혐오의 방식으로 나타나죠. 혐오.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타인을 혹은 특정 집단을 악마 취급하는 것, 사라져야 할 악이라고 취급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더더욱 그렇죠. 워낙 이제 정치적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나라다 보니까 이게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죽일 인간이라고. 제가 이제 이쪽에 사니까 정말 나중에 제가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가면서 걸어 다니면 늘 양쪽에서 막 그런 오잖아요. 진보의 언어도
엄청나게 극악하고 보수의 언어도 엄청나게 극악하고 서로 이제 죽이는. 그런데 이런 심판을 오늘날 어느 집단이 제일 많이 하냐면은 기독교죠. 기독교. 물론 모든 기독교가 그렇진 않겠지만 그들이 사용한 언어의 가격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다르다고 해서 타인을 사라져야 될 존재를 여기고 저주의 언어를 쏟아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가 봐야 돼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는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가. 어쩌면 이제 대부분 제가 잘못해 우리 교회 교우들은 그렇게 멸망시키겠다 이런 저주의 마음 갖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최소한 상식은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마음 갖고 있냐면은 포기하는 마음. 아유, 그래, 네가 뭐 이런 포기하는 마음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이 되죠. 네? 그 마음 또한 하나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 하나님 마음에 동참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멸망 아니면 냉소, 이 두 가지 반응이 제일 익숙해요. 죽이던가 포기하던가. 이거 익숙하죠. 근데 그래서 죽이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감이 잘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죽이죠. 죽이겠다고 하면서 포기고 교묘하게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너무도 낯선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 멸망시키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이게 뭔가 너무도 낯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게 옳은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그 길을 배워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가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우선적으로 영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가 애를 써도 소진되지 않고 이 길을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전을 주는지 또 어떤 울림이 있는지를 잘 기억을 하시고 그 길을 온전히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이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만드신 세상이 당신의 뜻대로 가지 않는다고 하여 그 세상을 멸망시키거나 혹은 나 모른다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간섭하시며 깊숙이 개입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그 크신 인애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 저희들을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이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포기하거나 이러지 말고 잘 생각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 길을 어엿하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혼자 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을 교회로 묶어 주셨고, 서로 교우들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자극을 받고 다시 힘을 얻고 그 길을 가도록 저희들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온전히 잘 반응해서 이 신앙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